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매일 우리 인생을 이 체크리스트에 다 한번 스캔해보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10계명인데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포인트들로 이 10계명을 주셨는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목요일 저녁 7시 반 오이패밀리 기도예요. 여러분, 이 오이패밀리 기도에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캔받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지쳐있으면 다시 일어설 힘도 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회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현장으로 오시고요.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꼭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자, 11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자, 이게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래요. 왜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성품, 권위, 주권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맹세를 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런 습관 아예 따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대요. 마치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그렇게 사용하듯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때 만약 그게 거짓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이야기죠. 자, 12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출애굽 버전의 안식일을 지키라는요, 창조의 완성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신명기 버전에서는 출애굽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안식일이 단순히 쉼의 날이 아니라 구속과 자유의 날임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신명기 버전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족, 종, 나그네, 가축까지도 꼭 쉬게 해야 한대요. 이걸 2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참여해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종은요, 재산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는 안식을 누리면서 종은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종들도 그 존엄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때부터 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짜 선진법이죠. 진짜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제일 미래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나중에 이제 유다 말기나 보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도 쉬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쉬면서 종들을 막 학대하는 그런 내용이 선지서에 막 고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예배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대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죠. 세상은 어떤 쥐나 많이 가진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우리는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고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삶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정체성을 딱 확립하게 하고요. 세상도 저 사람 좀 다르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해요. 자, 16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자, 다섯째 계명부터 주제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고 있죠. 다섯째 계명인 부모 공경은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자 약속이 담긴 첫 계명이에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오래 살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일단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자주 묘사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 모든 지식이 이제 경험에서 나왔잖아요. 지금같이 뭐 다른 데서 지식을 습득할 수 없었으니까 사실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였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은요, 자식들은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장처럼 나이 들면 벌어지는 것이 흔했던 것이 고대 근동 문화였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부모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 계명이 주어졌죠. 이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것도요, 부모가 이제 나이가 되면 그 부양하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계명인 거죠.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각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정의 각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해요. 자, 17절. 살인하지 못한다. 이게 여섯 번째 계명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생명 존중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살인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경멸, 말로 우리는 사람을 정말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특히 자녀에게 절대 그런 상처 주지 않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18절. 간음하지 못한다. 이게 일곱 번째 계명이죠. 결혼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해요. 이 결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정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우상 섬기지 않는 게 그 첫 번째 계명이듯이요. 배우자와의 관계의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간음을 했을 때 이 처벌권이 남편이나 아내한테 있지 않아요. 공동체에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9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 계명이죠. 이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회사나 또 그런 교회 공동체나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존엄성을 빼앗는 그 어떤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요, 언어가 되게 정제되어 있어요. 비교적.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러면 새로운 구독자가 많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언어들이 굉장히 성숙하신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험한 댓글을 쓰는 것도 사실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존감, 존엄성을 빼앗는, 훔치는 그 도둑질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이 정말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홉 번째 계명은요,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법정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법정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락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행동 정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가짐조차도 아무도 못 봐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엄청 성숙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제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거 느끼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우리 삶에서 스캔이 되고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점검하자. 쉽게 말하면요, 단순한 어떤 기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기본 원리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나누자. 나 혼자만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솔직히 말씀대로만 살면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 사람들이 와 위대하다 우리 사장에서 배웠잖아요. 어쩜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하루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고싱해요.